안녕하세요. 성호영 박사입니다. 오늘은 구약원에서 공식 익히기를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주제는요, 알레프입니다. 알레프의 의미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알레프의 개념과 숫자, 파생 의미, 상형적 의미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이 알레프는 황소, 수수라는 상형 문자에서 온 글자입니다. 의미로는 우두머리죠. 알레프는 우두머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과 시작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처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태초에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베레시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안에도 알레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또 알레프는 원초적인 힘의 근원이죠. 엘로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라고 할 때 이 알레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창조의 시작은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거죠. 시작이나 신적인 요소를 함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알레프입니다. 자, 알레프의 숫자 값은 1이죠. 성경에서 1은 바로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어떻게 보면 1이 삼위일체 하나님 상징적으로 나타내주고 있죠. 삼위일체지만 그분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바로 1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레프에 파생된 의미를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시작하셨고 창조도 시작하셨습니다. 구속사도 시작하셨죠. 그러면 가능성이에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까 뭔가 보이는 거죠. 소망이 있는 것이고 뭔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우리도 어떤 일을 시작하지 않으면 가능성이 없는 거죠. 행동으로 시작했을 때 눈으로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또 힘하면 남자가 되겠죠. 여자보다는 남자가 힘이 더 세겠죠. 그 힘을 통해서 어떤 존재감이 나타날 수 있는 거고요. 마지막에 그 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올 때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에메트라는 단어가 알레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에메트는 신실과 성실, 확실함, 진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24장 27절에 이르되 나는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이 성실과 진리가 에메트로 기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에메트를 보니까요. 에메트는 힘의 권능자잖아요. 하나님을 상징해주고 있겠죠. 알파벳 첫 글자. 그 다음에 mem은 말씀, 물이라는 상형에서 왔잖아요. 알파벳 가운데 글자. 타브는 십자가의 상형. 알파벳 마지막 글자라는 거죠. 성실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힘의 권능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리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김받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내가 진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엘로힘, 멜레크, 왕이라는 거고요. 하미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영원하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진리는 처음과 끝이겠죠. 처음과 나중이겠죠.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 또 진리는 시작과 중간과 끝이 동일하다. 변함이 없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변함이 없어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자, 오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빛인데요.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요한복음 1장 7절에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창세기 1장에서 이 빛은 바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르를 보니까요. 알레포, 하나님을 상징해주고 있죠. 바브, 못입니다. 연결. 레이시, 시작이죠.
바로 빛은 힘의 권능자 되시는 그 하나님이 죄인들을 연결해 주시고 새로운 삶을 주신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악 가운데 원죄로 죽어 있었잖아요. 그 죽은 자들의 심령 속에 빛으로 들어가니까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거죠. 연합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연합이 된 사람들은 새롭게 죄인에서 의인으로 삶을 시작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빛입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어요. 우리가 그 빛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빛의 아들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엘로는 상술의 나무인데요. 창세기 12장 6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창세기 18장 1절에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자, 이 상수리 나무는 아브라함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상수리 나무도 알레프로 시작하고 있죠. 힘의 권능자 하나님. 그럼 아브라함은 상수리 나무에서 누구를 만났을까요?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세겜에서도 상수리 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헤브론에서도 상수리 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라메드는 통제, 가르침 받는 거죠. 그 아브라함은 상수리 나무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바브는 연결이죠. 눈은 물고기였잖아요. 번성. 헤브론에 있을 때 아브라함은 번성하고 축복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상수리 나무에서 힘의 권능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연합되고 번성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병만 318명을 거느리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헤브론에 있을 때 가병이 이렇게 많았다라는 것은 딸린 식구들을 따지면 거의 800명쯤 가까이 되는 겁니다. 또 이것을 유지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상수리 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도 힘의 권능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번성의 복을 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알레프가 들어가 있는 단어들을 통해서 한번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아버지는 아부입니다. 그러면 가정에서의 아버지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알레프 하나님이죠. 베이트는 집이죠. 내 안에, 가정 안에 하나님을 모실 때 진정한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거죠. 아버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자녀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럴 때 존경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엘로힘 하나님이죠. 자, 엘로힘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르치시죠. 라메드. 왜 가르치십니까? 해, 숨구멍, 숨을 쉴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사역하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의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되었던 겁니다. 마라다라는 단어 아마르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알레프 하나님께서 말씀, 맴, 새롭게 살도록 말씀하신다. 선포하시는 거죠. 복음을 선포함으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다마라는 단어는 땅이죠. 자, 이 땅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주를 받았어요. 왜요?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이 땅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심령의 밭, 이 심령의 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숨구멍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숨구멍이 열려야 됩니다. 자, 아발은 슬퍼하다라는 거예요. 뜻이 애도하다. 자, 우리가 언제 슬퍼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내 안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라메드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데 말씀이 없어요. 그러면 슬퍼하고 애도하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금식하라고 했잖아요. 언제 금식합니까?
예수님이 빼앗겼을 때, 예수님이 사라졌을 때 금식하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슬퍼할 것은요, 내 안에 복음이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 받지 못합니다. 바로 이것이 여호와의 기갈인 겁니다. 우리는 이럴 때 슬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 알레프라고 하는 상형적 의미와 또 알레프로 쓰여지는 단어를 통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해 보았습니다. 또 알레프로 시작하는 단어들을 하나하나 보시면서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